지금부터 꼭 8년 전의 일입니다. 새벽마다 주사랑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고 다른 교회에 나가는 그런 분이셨죠. 이분은 이제 옷을 디자인해서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사랑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서 종종 선교의 헌금과 바자회 때는 옷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결혼한 지 오래된 분이었고 40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 결혼 후에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자녀를 가져보려고 의학적 방법을 다 동원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얻을 수가 없었죠. 제가 이제 처음 만나서 상담을 할 때 물었습니다. 하시는 일들이 옷인데 그 상호가 뭡니까? 그러니까 YOB였습니다. 욥이었습니다. 욥.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욥이라고 하면 욥이 수많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여미마입니다. 여미마. 그때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불임 환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면 다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틀림없이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여미마라고. 욥이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이 여미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름을 적지 않고 여미마라고 해서 결국 이제 전화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걸면 언제나 여미마가 뜹니다. 저한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임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정하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집사님이 어떻게 됐을까? 자포자기한 상태 속에서 도저히 안 될 것이다. 임신 안 될 것이다. 자연 임신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45살에 임신을 했습니다. 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졌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45살에 자연적으로 임신을 했고 태명을 뭘로 했느냐? 태명. 세례 요한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태명을 충만으로 잡았습니다. 충만이. 그래서 이제 충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돌이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첫돌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격이 참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를 위해서 많은 선교하는데 또 힘을 써주시고 또 남북한을 위한 일들에도 많은 힘을 쓰고 그런 분이시죠. 지금 충만이의 나이는 5살입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충만이 잘 자랍니까? 그랬더니 충만이가 키가 얼마나 크고 씩씩한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는 의학을 뛰어넘고 인간의 상식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능력, 감사의 능력.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와 기도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기도의 능력, 특별히 감사의 능력, 어떤 연관이 있을까?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감사하는 습관은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고, 또 감사하는 습관은, 감사의 문화는 엄청난 능력과 함께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미국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미국에서 도전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문화입니다. 미국의 문화는 감사의 문화죠. 감사. 미국 사람들 입에는 언제나 땡큐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이 거지에도 보면 입가에 웃음이 있죠. 그래서 1달러를 주면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그 다음 thank you. 그럽니다. 거지도 여러분 수준이 달라요. 이 thank you 하는 거지, God bless you, 거지의 수준이 다르더라고 보니까. 미국의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 thank you입니다. 왜 미국이 그렇게 강할까? 감사와 함께 또 강한 것이 있습니다. 베품과 나눔의 문화라고 하는, 감사의 문화에다가 베품과 나눔의 문화가 습관처럼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플이라고 하는, 애플사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뛰어난 인재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플의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이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녀가 없습니다. 사촌이 하나 있죠. 사촌. 그 사촌에게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 유산이 뭘까? 이 사촌, 이 동생이 학교를 다닐 때까지 대학 학비만 딱 남기고 모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때 사회에 환원할 때 그의 전 재산이 얼마였을까? 8,900억 원입니다. 자, 8,900억 원 자체를 다 사회에 환원한 것입니다. 기부의 문화, 나눔의 문화, 감사의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들이 결국은 어때요? 미국을 강력한 힘의 나라, 능력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미국이 왜 강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가 있고 나눔과 베품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의 역사들이 핵폭탄처럼, 수소폭탄처럼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 낮은 단계의 감사도 있고 아주 높은 단계의 감사도 있죠. 오늘 감사에 관한 이야기 3가지만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감사하려는 자세가 능력의 비밀이다. 자, 감사하려는 자세, 감사하려는 삶의 태도가 능력의 비결이라는 게 능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는 이분 앞에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덩어리예요. 사랑덩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사랑의 근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덩어리. 그래서 하나님은 뭐야?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사랑은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불덩어리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은총 덩어리예요. 은총 덩어리. 그래서 은총을 공급해 줘서 우리가 은총의 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어때요?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갖기 시작을 한다. 하나님은 의로움 덩어리죠. 그러니까 바른 길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까이 하는 이 사람, 접촉하는 사람마다 다 인생은 변화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전지전능 무한하신 분이라면
인생에서 노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다. 예. 우리의 노력으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림의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자세. 엄밀히 따져보면 나쁜 자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주인인데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이 강아지가 주인이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 막 졸랑졸랑 따라오고 눈을 맞추고 반가워하고 꼬리를 치고 막 그렇게 하죠. 뭔가를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강아지. 결국 뭘까요? 강아지의 자세가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강아지의 자세가. 주인이 들어오는데도 그냥 딴청을 피고 있고 쳐다보지도 않고 꼬리도 안 흔들고 먹을 거 안 주는 거죠. 자, 10명의 한센병 환자 똑같이 치유를 받았지만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죠. 그건 뭘까요? 감사의 자세 때문입니다. 감사의 자세. 인생에서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저 집안은 돈 때문에 망했어. 돈. 저 아이들은 돈 때문에 망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나쁜 자세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저 사람은 가난할 때도 이미 자세가 나빴다 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나빴고 부자일 때 더 나빠지고 결국은 자세예요. 따라하세요. 인생에서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세는 그 자체로 이미 복받기에 충분한 거예요. 자세를.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세를 보면 압니다. 자세. 그 자세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 있잖아요. 평생 늦어요. 네,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에게 중요한 세 가지의 자세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 또 하나가 뭘까요? 기도예요.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라.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형통을 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받지 못할까? 감사의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감사하라. 자,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자,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 자세가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겠느냐. 아들을 줬는데 우리에게 뭘 안 주겠느냐. 중요한 건 뭐예요? 자세야, 자세. 자세. 에레미야 29장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자, 옷이 자꾸 몸에 끼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 감사하십시오. 청소를 하고 유리창을 닦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집이 있는 것이니까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도 안 해요 지금 보니까.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증거니 감사하십시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내게 직업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불편하다면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전기세와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니 감사하십시오. 세탁물이 많고 다림잘 옷이 쌓여 있다면 내게 옷이 많다는 증거니
감사하십시오. 자, 이른 새벽 알람 소리에 놀라 깬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하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자, 모임을 가진 후에 치울 것이 많다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이게 뭘까요? 생각을 바꾸라 이게요. 생각을 바꾸면 그것이 뭐예요? 감사의 시작인 거예요. 자, 잘 깨닫고 삶의 바른 태도를 가지면 그것이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왜 감사의 자세를 갖지 못할까? 왜 감사의 자세를 갖지 못할까? 왜 감사하지 않을까? 저는 2019년을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어땠나 목회하면서 전 참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9년이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한 해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행복했습니다. 참 저희 교회를 찾는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사로 모시든 어떤 분으로 모셔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정말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하자, 최대한. 그래 돌아보면 시원케 이렇게 되든지 그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참 저희 교회에서 참 풍족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제 좋은 일꾼들도 세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들과 함께 5월 달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다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의 자세를 갖지 못할까? 이것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우연으로 보기 때문에. 운이 좋았고 재수가 좋았고 돼지 꿈을 꾸고 뭐 이런 우연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무신론적인 사고고 인본주의적인 사고죠. 우연히 일어난 거라고 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돌리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참 잘했어, 내가 노력을 많이 했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교만하니까 감사가 안 돼요. 내가 판단을 참 잘했구나, 내가 노력과 경험과 학식과 뭐 이런 거, 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가득해요. 아직도 욕심이 많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이나 욕심, 이거는 바로 우상숭배죠. 이건 감사의 장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감사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따라하세요. 지금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라. 이게 능력인 게 이게. 자, 지금은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없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도 저를 막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뭔가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기대의 정의가 뭘까요? 기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받지 않았으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 지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대를 못할까요? 왜 자꾸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기대 못할까? 이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상처가 많기 때문이죠. 기대를 했다가 무너지는 경험, 아직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기대가.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회복돼야 된다. 과거에 매여서 실패해서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시한 과거에
자유한 존재,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계속 실패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행복을 느끼냐?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학생들의 답변이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요. 1번이 뭘까? 학생들한테 야, 너 언제 행복하냐? 물어보면 이거예요. 1번 먹을 것 있을 때, 2번 잠잘 때, 3번 휴강할 때, 4번 생각보다 훨씬 강의가 일찍 끝날 때.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학생들도 할 말이 있죠. 뭐냐면 저희들도 기대를 해봤습니다. 근데 기대해봐도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입생 때는 정말 초롱초롱한 눈으로 기대했다고요. 뭔가 될 거라고. 근데 별 기대가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 번 기대를 했는데도 기대에 어긋났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기대가 없는 곳에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희망하고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요. 절대. 어린아이들은 소풍 가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소풍 간다고 표시하고 막 그럽니다. 소풍 가기 전날 그냥 기대감이 너무 많아서 잠도 못 자죠, 애들이. 그리고 소풍 갔다 와요. 소풍 갔다 온 얘기 한 달 동안 써먹죠. 기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힘은 뭘까? 기대하는 걸, 꿈꾸는 걸,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는 전부 다 병자를 고치고 엄청난 이적들이 일어났는데 단 한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한 곳이 어디였을까? 예수님이 자라난 마을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라난 마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저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어렸을 때 똥 싸고 오줌 싸고 뭔 메시아야? 기대가 없는 거죠. 기대가 없는 곳, 감사가 없는 곳, 기도가 없는 곳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도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학이 다 포기했어도 이것저것 백방으로 다 해봐도 임신할 수 없었어요. 나이가 45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분만했어요. 자연적으로 임신해가지고 결국은 자녀를 낳았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또 내일부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어떤 일보다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새벽 기도에 힘을 온 힘을 다 쓰고, 새벽 기도에 혹시 못 나온 분들은 다 앱으로 다 들으시고, 그래서 12월 1일 다음 주일 임직 예배를 잘 준비하고, 또 대강절 첫 주입니다. 교회력으로 첫 주예요. 첫 단추를 잘 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